풍성한 신앙생활,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내용인데요. 이 풍성한 신앙생활은 먼저는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개인의 신앙만으로는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절반 정도 왔는데, 절반 정도는 개인의 신앙을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려갈 것인가를 이제 다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지금까지는 신앙 안에서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부름받지 않았고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셔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많이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래에 있는 본문 2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를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라며 주어를 나로 썼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한 개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함께 앉아 있을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간입니다. 내가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뭐,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 보좌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들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걸 쭉 풀어가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래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이 작품이라는 단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는데 작품은 하나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하나로 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 못 살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문제야 라고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 고고하고 나 혼자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작품입니다. 나 혼자 깨끗하고 나 혼자 의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붙잡고 같이 내 문제로 받아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로 주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더 풀어가는데 가족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래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고아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고아였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참 좋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못된 버릇들이 많습니다. 신분이 바뀌어 자녀가 되었지만 못된 버릇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막 부딪히죠.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분란이 없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됨으로써 영적 아버지가 생기고 영적인 형제 자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홀로 살면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치장해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함께 사랑하고 보살피는 안전한 곳, 교회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관도 있고 중국 대사관도 있고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지만 그 대사관은 그 나라 법,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을 삽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치 대사관과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경쟁이고 아무리 세상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 수 있는 곳,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집어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곳, 성경이 말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걸 배워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가세요. 아래에 있는 본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가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꽤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많이 언급돼요. 얼마나 싸웠는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너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성경을 달달 외우게 시키는 너무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받고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라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앞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편견과 차별과 수많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가정 안에, 어떤 관계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물어졌다면 세상에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인종, 사회적 신분, 남녀, 나이, 성격, 그 어떠한 것도 한 몸이 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래 있는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곧 교회는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살아있는 몸이죠. 머리가 식히지 않는데 손발이 막 움직이면 비정상적인 몸입니다. 몸은요, 한 곳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픕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병든 곳이 있으면 이 병든 곳을 치유하기 위해 온 몸이 여기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하고요,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그 사명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허무에 굴복하던, 구멍이 뻥 뚫려 있던 세상이 충만하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역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만물을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고 계세요. 머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길로 가는데 몸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비정상적인 몸이죠. 머리가 가는 길,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손과 발이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몸 역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만물을 회복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 속에 있는 개개인을 회복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신 그런 사명을 향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자아 성취만 찾으며 살아가던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을 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까 고민하며 그 꿈을 이뤄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오늘 새벽 본문에 바울의 고민은 자기 어떤 안위나 자기 사역이나 자기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유대 민족을 향한 고민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접붙인다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던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럼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더 분명해져요. 내 계획과 내 목표를 따라가던 인생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특권이죠.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미 말합니다. 몸이 될 거야, 몸이 되기를 기도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이미 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몸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작다 할지라도, 어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몸의 특징은 자라간다는 것이죠. 숙련하면 단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래 있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세상은 자기를 예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것이 성전의 특징이거든요.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가족이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성전이 된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 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같은 교회에 소속됐다고 해서 과연 정말 영적인 가족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성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의 장점이 있다면요,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보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인생에서 성도는 믿는 대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몸인 것 같지 않고 성도들이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 내가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려고 할 때 경험하는 신앙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고 몸으로 지으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달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봐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는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 느껴지지 않고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새로운 경지가 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모임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어느 한 교회를 정해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어느 지역에 뿌리를 둔 실제적 공동체인 지역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전부 다 그 지명을 딴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죠. 내가 굳이 어느 교회를 정해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보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해놓은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죠. 그럼 무엇이 교회에 소속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주일에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했으니 나는 교회에 속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꾸며 자라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주일 예배 집단에 불과한 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고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모이고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의 상황들, 비대면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의 과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열어가고 풀어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속하는 것,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를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의견인데요, 저는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지만 일반 공동체들은 보통 자기 이익에 따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공통 분모로 가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개인적인 취향과 자신의 방식을 엮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공통 분모,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액세서리는 필요에 따라 찰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때로 기독교를 두 어떤 행함의 종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기독교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던의 종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미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기초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기초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적용부 결론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으셨습니다. 여기저기 삐쭉빼쭉한 나뭇가지처럼 각각 다른 우리를 성령께서 띠로 묶으시고 그 띠에 평화라고 쓰셨습니다. 공동체가 주님을 잘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신 것에 잘 집중하면,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면 공동체에 평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우리와 비슷하거나 취향이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신과 잘 통하는 인간적인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공통 분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다른 걸 보게 되죠.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편해합니다. 그냥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가 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때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주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실 때 어떠실까요? 마음에 드실까요? 우리처럼 주님과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함께 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다른 면을 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어 다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쳐다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면을 보면 볼수록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다양성을 격려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예로 들어봅시다. 피아노는 건반이 88개이고 소리를 내기 위한 현이 220개입니다. 이 줄이 모두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피아노 연주는 엄청난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건반은 중앙에 A음에 모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줄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아노의 A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이 A에 맞춰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인 것 같아요. 가족이 4명밖에 안 돼도 4인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오랜 동안을 같이 살아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내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나의 그 죄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맞춰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고 조화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되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죠. 풍성한 삶은 관계에서 옵니다. 분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나와 나에게 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풍성함이 와요. 아무리 여러 물질적으로 부유해도요,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맺은 관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풍성한 삶은 관계로부터 나오고 그 관계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맞춰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